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창세기 26장 이삭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언약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걸 잘 요약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6장, 28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잘 나타내주는 그 찬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는 있기가 힘들었다는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풍년과 같이 즐겁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날들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흉년과 같이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날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흉년이 들면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땅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나일 산막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모든 것이 풍성한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가 너로 하여금 거하도록 한 그 땅에 있으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흉년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이 있는 그런 땅으로 옮겨가지 말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6장 6절 말씀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26장 6절과 26장 2절 말씀이 한국말은 똑같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히브리어 모르시겠지만은 자, 모양을 잘 보십시오. 괄호 안에 있는 저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26장 6절에 있는 히브리어 글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 샤칸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26장 6절에 있는 여기 야샤브라는 이 단어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곳에 안주해서 사는 겁니다.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앉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앉는다. 거기에 주저앉는다. 주거한다. 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거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샤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의미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는 그 의미가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의미였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샤칸하면 괜찮습니다. 샤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면 애굽 땅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은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랄이냐 라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가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거한다는 말 우리 두 개 봤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유한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구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구르라는 말은 나그네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 때에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살면 안 되냐면요, 애굽에서 살면 거기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삭에게 그 땅에 거할 때에 나그네로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땅에 거할 때에 네가 나그네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는데 그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의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